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먼저 화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집집마다 가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교 가면 교훈이 있고 또 그 학교의 반의 학급에는 급훈이 있고 또 가정에는 가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훈을 거실이나 응접실 어떤 벽면에 잘 보이게 표구한 액자로 다 걸어두기도 했어요. 그만큼 가훈을 강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 집 가훈이 아니라 남의 집에도 가보게 되면 남의 집에서 그 집의 가훈을 쉽게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기억이나 여러분의 기억이나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흔하게 보는 가훈이 뭐예요? 우리나라 옛날 집에 가보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가훈이 성실근면 이런 거 아니죠. 네, 가화만사성 한자로 이렇게 크게 액자에 써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도 그 모습 그 액자를 보고 좀 궁금했어요. 저게 뭔지. 그래서 친구들 집에서 너무 자주 보이니까 금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게 뭐냐고, 저게 무슨 뜻이냐고 여쭈어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죠. 가화만사성, 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만사가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출처는 명심보감입니다. 고려시대에 어느 학자가 이제 글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초등 교육을 위해서 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격언들, 좋은 글귀들을 모아서 편집한 게 명심보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심보감에는 가화만사성뿐만 아니라 비슷한 주제의 문구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거죠. 화순, 제가, 지본. 화순,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 또는 화목하고 존중하는 것이 제가, 집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본, 근본이다. 농자천하 지대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화순, 제가, 지본. 화목하고 순종하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 근본이 된다. 아버지한테 가화만사성 저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버지가 그냥 뭐 저딴 걸 물어보냐는 식으로 뭐 대수롭지 않게 설명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교육을 위한 명심보감, 출처가 초등교육을 위한 명심보감이에요. 그러니까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려운 게 아니고, 어려운 한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또한 어렵지도 않습니다. 무슨 심오한 뜻이 있다거나 뭐 깊은 묵상할 만한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이게 뻔한 이야기인 거고요. 좋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딱 들으면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혹시 아니라고 하실 분 계세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너무 뻔한 말씀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고 너무 직관적인 거죠.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고 한번 들으면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단순하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뭐 아무런 궁금증도 없는 그 가화만사성을 왜 집집마다 가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액자에 표구한 액자를 만들어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걸어둘까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집안에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말이, 그 표현이 그 집안에 필요하기 때문,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만큼 그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필요한 가정은 그 가정이 화목한 거예요?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게 화목하다고 생각하면 그 뻔한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 말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크게 써가지고 액자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매일매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가정이 그만큼 화목하지 않다는 걸, 뭐 모든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걸 방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도 부부싸움을 하셨지만 이웃집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아파트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층간소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몇십 미터, 몇백 미터 떨어져, 몇백 미터까지는 아니지만 몇십 미터, 이웃집이 몇십 미터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나 죽네. 동네 아주머니. 그 동네 친구 집에 그 아주머니는 아저씨가 안 들어오면 그렇게 불안해 하셔요. 안 들어오신다는 건 어디서 약주를 하신다는 거고, 약주를 하시면 들어와서 그 아주머니를 때려요. 맞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 집으로 도망와서 숨기도 하고, 그러면 남편이 또 찾아오면 저희 아버지가 가서 뜯어 말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보면 가화만사성 이렇게 쓰여 있는. 겉으로 큰 소리 나지 않는 것만, 드러나는 싸움만 있는 경우가 아니죠. 지나친 옛날에는 가부장 문화로 인해서 억눌려 지내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큰 소리가 나지 않지만 억눌려 지내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있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화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말 잘 들어요. 부모님이 시키면 말 잘 들어요. 뭔가 하면 아내는 남편 눈치 잘 보고 잘 해요. 그런데 그게 과연 화목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모습이 있는데, 제 친구의 형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가 한겨울에 옷을 벗기고 허리띠로 때렸어요. 그리고는 그 추운데 사람들 돌아다니는 시장 바닥에 알몸으로 내보냈어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중학생 때니까 그 형 사춘기거든요. 사춘기 때 막 반항도 하고 이러다가 그렇게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또. 근데 그렇게 완전히 제압당하고 나서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요. 아버지 말 잘 듣고요. 항상 조용했어요. 근데 커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밖에 나가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나중에 다행히도 예수님 영접하고 그 형편이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한 번은 시골에 명절 때 내려갔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는 길에 그 형님이 당신도 서울에 올라오니까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어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는지, 서울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몇십 분 데려다 줬는데, 트럭을 태워줬는데 딱 트럭에 타자마자 그 찬송가 복음성가 테이프를 딱 꽂고는 너무 열심히 막 듣고 흥얼흥얼 거리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이었냐면, 술 대신 여기 이거에 막 본인이 일부러 막 이렇게 붙잡고 딴 생각 안 하려고, 딴짓 안 하려고 이걸 막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쫓아가 보면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매 맞고 나서 억눌리고 나서 되게 그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게 화목이냐 이거예요. 가화만사성 강조하고 액자에 걸어두고 매일매일 그걸 살피고 묵상한다고 해서 그 가정이 화목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화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군소리 하지 말고 복종해라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목도했던 아버지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만사가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 만사가 흥하지가 않아. 성하지가 않고 자꾸만 망하게 돼. 왜 그래요? 남 핑계 대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내 심기를 거슬려서 가족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죠.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그 액자에 걸어두지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말을 잘 들어야 내 뜻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 집안이 흥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이 흥하지 않는 건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가부장적인 시대는 아니니까요. 남자들의 이야기나 아버지의 문제만은 아니죠.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화목을 강조하고 막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 화목, 그분이 말하는 화목은 내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에는 노사 갈등이 있고요. 여야 간의 정치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노사 화합을 이야기하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 들어보세요. 대부분 그래, 노사가 화합해야 되고 국민이 통합돼야 되니까 내가 좀 양보할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더 화목을 위해서 수고할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봐봐요. 노사가 화합해야 되고 국민이 통합돼야 되는데 당신들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소리에 실제적인 의미는 입 다물고 있어,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큰 소리 나지 않는 것, 다른 소리 내지 않는 것, 그게 화목이냐 이 말이에요. 불만이나 잘못이 있어도 그냥 쿡 입 다물고 참고 지내는 것, 그게 국민 통합이고 그게 노사 화합이에요? 말로만 화목을 이야기하고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사회는 화목하지 못하냐고, 화목해야 된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발전이 화목하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의 화순제가 지본의 화합의 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에 나오는 먼저 화목하라고 할 때의 화, 모두 같은 단어죠. 한자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외에도 이 화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평화, 조화, 화음. 여러분 좋아하시는 와규, 일본말로 와규가 우리 한자로 화우거든요. 거기도 화자가 들어가죠. 다 같은 화자예요. 평화할 때도 화. 여러분 이 화가 무슨 뜻이에요? 화. 벼 옆에 입구가 있는 이 화. 여러분 화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딱 한 단어만 이 단어를 생각하시는 게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악할 때 화음이 있죠. 화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음정이 함께 다른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잘 어울리는 이걸 화음이라고 합니다. 잘 안 어울리면 불협화음이라고 하죠. 화음,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화음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두 소리만 내고 나머지는 조용해 입 다물고 있어 묻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조화롭게 어울리는 거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통일되거나 일사불란한 모습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각자가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겁니다.
여야 간, 노사 간 서로 입장에 따라서 다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고 다른 소리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하고 다른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노는 노밖에 모르고요. 사는 사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원래. 왜 노밖에 몰라, 사밖에 몰라?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노한테는 사가 얘기해야 되고 사한테는 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밖에 모르고요. 아내는 아내밖에 몰라요. 자식은 지가 다 잘나가지고 다 큰 줄 알아요. 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잔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소리가 모이고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가정을 발전시키고 그 사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되어 만드는 것.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워서 이긴다거나 일방적으로 참아낸다거나 견딘다거나 양보한다거나 그게 화목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화목의 궁극적인 모습은 결국은 협상, 다른 소리들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조화로울 수 있도록 조종을 하는 거예요. 불협화음이니까 조금만 내려. 나는 조금만 올릴게. 이렇게 조종을 하는 거죠. 그 소리 자체가 넌 틀렸어. 이게 아니라고. 조종을 해서 조화롭게 만드는 것.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도 조정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경우가 언제냐? 화평하게 할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 분명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될 때, 피스메이커일 때.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거 쉬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아주시니까 되는 거지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쉽지는 않지만 길이 있는데 그게 화평케 하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내 주변, 내가 처해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고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화목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23절에서는 약간의 의역이 있습니다.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는 표현은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갈등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 대척점에 있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뜻이에요. 24절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도 아니고요. 예물을 드리러 가는 그 길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제단 앞에 와가지고 이제 예물을 탁 제단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라도 갈등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나랑 반대하는, 싸우는 사람, 다투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먼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떡하죠?
오늘 본문을 기계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화해해야 될 사람 안 떠오르세요? 먼저 가서 화해해야 될 분들이 먼저 그거부터 하고 오라는데 생각나도 화해하러 가기도 쉽지 않고 화해한다고 노력한다고 화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라고 하는 건 형제와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이건 순서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예배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예배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 저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우리 화해해요. 제가 제 죄를 이렇게 고백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화목하게 지내요.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먼저 사람하고 화목해야 돼.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 또는 순서의 문제. 이걸 하고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먼저 화목해야 된다, 사람과 화목해야 되냐, 갈등하고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이 온전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과 화목하고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 예물이 온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이 있는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나름 신앙이 좋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 라고 하는 분들 중에 종종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홀하신 분들이 있어요. 난 신앙이 좋으면 돼.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이웃과의 관계는 그건 세속적인 것이지라고 터부시하거나 낮잡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치는데요. 신앙의 결이 조금 다르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냉소적이거나 적대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인간관계, 사회생활 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 그건 내 신앙생활하고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내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된다. 내 삶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물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드리는 거 좋지요. 그게 내 신앙의 전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되는 그런 성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함이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예물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는 게 그게 신앙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 그건 다른 대수롭지 않은 문제거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게 곧 신앙일 정도로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본문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준법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법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난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나는 게 있는데 원고에 없는 얘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법하지 마십시오. 어쨌거나 답답한 게 있어서 그래요. 어쨌거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내가 법을 정말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요.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죠.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고요. 율법도 그냥 법이에요. 법률자의 법법자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게 법이에요. 근데 모든 법에는 징계 조항이 있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벌 조항, 징계 조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징계 조항이 없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냥 규칙이고 매뉴얼이지. 그러니까 법에는 징계 조항이 따라요. 법 잘 지켜. 그렇지 않으면 너 벌 받게 될 거야. 이게 그들이 지키던 법이에요.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돌에 맞아 죽어.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지옥불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너희가 말하는 세상의 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 무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느냐면 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막 화내는 사람. 라가라고 하는 거. 바보 멍청이라고 모욕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 여러분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바보 멍청이야. 미련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어. 막 화를 낸다고 해서 징역 사는 게 아니잖아요. 벌금 물지 않잖아요. 모욕죄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큰 죄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화목을 추구하면 그러면 평화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 칭찬받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반대로 화목하게 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불화를 만드는 것,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그게 너희들의 신앙이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 또 하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심각한 범죄야.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거야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고요. 어린이날이 지났고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5월 21일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입니다. 21, 2일 둘이 하나가 되는 참 기가 막히게 날짜를 잡았는데 둘이 하나가 부부의 날은 국가에서 정한 지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기념일이에요. 부부의 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설교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은 결국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려면 가장 먼저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시작점이 가정이에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 그러나 사실은 아직은 가깝지 못한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설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 연습과 훈련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대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화목하게 지내야지 마음 먹는다고 조화로워지지 않지요. 애정도 있어야 되고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반대로 억지로 참고 견디지도 말고 그래서 죄와 병을 키우지도 말고 미리미리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잘 지낼까요? 어제도 혼났어요. 자꾸 뭐라 그런다고 짜증낸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한마디만 앞에 붙이래요. 뒤에 사랑하는 여보 이렇게 하고 싫은 소리를 하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화를 안 내더라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노력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